오늘 성경 말씀은 말라기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인지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아멘. 오늘 제목은 찬양곡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찬송 시편 찬송가 26장, 시편 18장 7절부터 15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편 18장 7절부터 15절까지 찬송하십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심이여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여 곤물의 흑암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 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심이요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나도다.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는 오늘 교동문에서 나온 그 말씀을 찬송을 드렸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찬양하는 일을 다 함께 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국 굴지의 신학교에 전화를 걸었어요. 실용음악과 교수는 이렇게 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클래식 악기를 배제하고 드럼과 신디사이저와
기타를 가지고 강단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나는 이 말을 듣고 왜 구태여 클래식 악기를 배제하고 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했을까? 아직까지도 궁금합니다. 이 말을 한 교수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은 실용음악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나는 그때 당시 정말로 이 실용음악이라고 하는 실체를 알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실용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교회 찬양 인도하는 그 자체, 그 방식을 실용음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관련된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실용음악을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은 일반 음악 학원에서도 거의 다 실용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목이 있어요. 이것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136년 전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실용음악은 한국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당시 엠파스 사전을 찾아봤어요. 내가 메일을 KSK5847 엠파스콤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 엠파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네이트로 합병이 되는 바람에 합병이 된 후에도 오랫동안 엠파스 메일을 사용했지만 결국은 네이트로 바꾸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엠파스 사전에 당시 보니까 실용음악을 설명을 하기를 독일의 음악가 힌데미트와 바일이 음악이 갖는 감정이나 사상은 고려하지 않고 수요에만 관심을 두고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 만든 음악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136년 전 미국의 선교사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항에 발을 디뎠을 그때였습니다. 이 시기와 맞물린 것을 딱 느낄 때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의 발전상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탄 마귀가 기독교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곳에서부터 먼 곳 독일에서부터 이와 같이 실용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함정을 파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위에서 그 교수가 이야기한 악기 세 가지는 신디사이저, 기타, 그리고 뭐라 그랬죠? 드럼, 메탈 음악용 악기입니다. 메탈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강한 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악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음악을 메탈 음악이라고 합니다. 음악에는 장르라고 하는 건 속성이 있어요. 장르라고 하는 속성. 저는 교회 음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합당한 음악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살펴봤던 것이죠. 보면은 건물 밖에도 있지만 건물 안에도 거미줄이 있어요. 건물 밖에는 보기가 좀 멋있죠. 아주 크게 거미줄을 쳐놓고 뭔가 와서 걸리기를 기다립니다. 거미가. 거미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볼 수 없는 그런 감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거미줄이 흔들리는 그
상황을 보고 느끼고 먹이가 걸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적당한 시간, 그 먹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죽었을 때 천천히 가서 서서히 먹어 치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건물 내에도, 건축물 내에도 있어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과 땅바닥과 이렇게 그 사이에가 거미줄을 치고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주 작은 거미들이 있습니다. 왜 거미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악한 사탄은 마치 거미와 같이 음악의 속성 안에 자신의 울물을 쳐놓고 기독교인들이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울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한 것을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음악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일은 전문가들이나 할 일이지라고 치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전문가들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상가상 전문가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것을 파고드는 사람들을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파고들어서 알아야 되느냐?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목적은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구원받기 어려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개인적으로 받을 구원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목회와 음악을, 교회 음악을 다르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교회 음악은 교회 음악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시켜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기용을 해서 음악을 다루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동안에 많은 칼럼 또는 책을 쓰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터치를 했어요. 담임 목사가 교회 음악을 알지 못하면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음악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다. 알려줄 수가 없다. 바른 음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담임 목사가 음악에까지, 교회의 음악에까지 관여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또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올바르지 못한 찬양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큰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피조물은 인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피조물 중에서 가장 인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을 선택하신 겁니다. 저는 가끔 여담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일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음매 우는 소를 선택을 하셨다면 소들이 식당에서 사람의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어 할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거예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원수는 단 하나 사탄 마귀 뿐입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런 기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약한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탄 마귀도 원초적으로는 피조물이지만 영적인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릅니다. 같은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이 땅의 피조물과 의식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편 148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들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찬양은 하나님께 찬양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부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급한 마음이 앞섭니다. 어떠한 것들이 그러냐 하면 가사가 그러하고 장르가 그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음악에는 가지고 있는 장르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작곡을 하는 분들이 어련히 잘 만들었으려니 하는 구태의연한 마음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개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라도 고쳐서 부르라는 겁니다. 왜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장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저께 금요일인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엠파스 서점에서 이것을 캡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엠파스 그 사이트를 합병한 네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동안 많이 우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전 자체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자 풀이도 조금씩 변해요. 그 축복할 때 그 축자가 옛날에는 빌축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네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우려했던 것이 적중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변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악한 마귀는 세상 전체를
점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번 각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봐도 그렇고 다음에 들어가서 봐도 그렇고 구글에 들어가서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좀 참으로 다양한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때 당시 이 연구하는 그때 당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이걸 하나 사줬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이리버라고 하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리버가 YBM 시사 단어 학습장이에요. 딱 열어서 치면, 재즈를 치면 재즈에 대한 해설이 나오고 락을 치면 락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익혀봐 드리면 좋은데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냥 이 모양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엠파스 사전에서 캡처한 것과 똑같진 않지만 거의 같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아무리 바꾼다 할지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아이리버에서 바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바꿀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메모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메모리가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증거 삼으려고 어제 이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 장르. 첫째로 찬송가가 속해 있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뭐 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구태여 필요 없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요거는 좀 보일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를 한 장 했어요, 이걸. 그래서 왜 이렇게 이걸 다 그 카톡으로 보내드릴 때 이걸 다 보내드렸냐 하면 그 엠파스 사전에서 보면 이런 형식을 갖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만들 수 없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여드리면 유익할 것 같아서 이거 한 장을 출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전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기호도 많이 있어요. 찬송가가 클래식에 속해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클래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사전에서 모범적인, 고전풍의, 고전적인, 고상한, 유서 깊은 명작, 걸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선하고 아주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그러한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곡이나 동요나 민요도 클래식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노래를 아무리 명작이라고 하는 분류이긴 하지만 세상의 음악의 부류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음악연구원에서는 하나님의 음악 장르 이름을 지어봤어요. Nobility and Glorious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고귀하고 영광에 넘치는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장르로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속음악을 부르는 많은 가수나 전문가들도 노빌리티 앤 글로리어스,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르야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유튜브를 보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이름이 생각이 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카톡 이메일에 제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보이시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10-5649-7007입니다. 010-5649-7007. 그리고 제 이름자를 따서 KSK5847 네이버입니다. 이 정도면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클래식 장르는 이제 이렇고요. 둘째로는 트로트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4분의 4박자 뽕짝 발라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뽕짝은 이제 트로트를 뽕짝이라고 하죠. 이 트로트라고 하는 장르는 한국 6.25 동란 전후해서 발생한 트로트로서 전쟁에 많은 애환과 슬픔을 담고 있는 장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감성적이어서 부르기가 좋고 듣기도 좋지만 하나님께는 합당할 수가 없는 장르입니다. 왜냐하면 엠파스 사전에서 설명하기를 매춘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설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무개를 쉴 새 없이 혹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트로트를 아주 자랑스럽게 부르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세 번째는 록입니다. 록. 락이라고도 얘기하죠. 락이라고 하는 그 장르에는 참 여러 가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아예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반석은 바로 영어로 락입니다. ROCK.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이 만든 장르라고 주장하고 있는 뉴에이지 전문가도 있습니다. 락이라고 하는 장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난관, 암초, 위험물, 화근, 수용소로서의 작은 섬, 아마 빠삐온이 있었던 그 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딱딱한 치즈, 암괴, 사정하다, 성교하다, 어리석다, 좀 돌다, 위험하다, 파멸하다. 또 아예 사전에 예수, 만세 반석 되신 주, 찬송가 제목, 신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나온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그 세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락을 하나님의 음악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재즈라고 하는 장르가 있어요. 재즈는 참 멋진 장르라고 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도 재즈가 그 중에서 가장 좀 듣기 좋고 부르기 좋고 이런 장르라고 봐요. 물론 사전에서는, 엠파스 사전에서는 음악 댄스, 재즈 음악 댄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비어로 보면 선교, 여성의 성기, 정액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수년 전 서울에 그래도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담임 목사님과 찬송 인도자들이 예배 드리는 내내 찬송가를 재즈로 변개시켜서 부르고 있는 상황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재즈로 부르기 어려운 교인들은 이런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하려고 애를 쓸 것이 분명합니다. 왜? 담임 목사님이 부르니까, 강대상에서 예배 중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시키려고 데려다 놨다가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사상으로 전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을 이 재즈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그 흉내를 한번 내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재즈를 불러보지도 않았고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는 전혀 접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아는데 똑바르게 흉내를 낼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임여성 부른 55장 찬송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첫 소절을 한번 제가 불러보겠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불렀고 앞으로도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근데 이걸 재즈로 변개시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뭐 이런 식으로 변개시키는 걸 재즈라고 합니다. 제대로 제가 흉내를 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 재즈다라고 이해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즈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는 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랩. 랩이라고 하는 것은 엠페소 사전에서 이야기하기를 남의 죄를 뒤집어 쓰다, 누구누구에게 판결을 내리다, 사형범으로 체포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흑인들의 그 한을 중얼중얼 거리는 식으로 푸는 그런 식의 노래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 신세대 그 가수들 랩 부르는 거 보면 참 잘 불러요. 너무 재미있어요. 제가 들어도 재미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재미있기도 하고 즐거운 음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랩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부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를 정말 멋지게 잘하는 것 참 중요하죠. 제가 교회 음악 교수다라고 누군가가 소개를 하면 제일 먼저 상대가 저에게 묻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노래도 잘하시겠네요? 그럼 악기도 여러 가지 잘하시겠네요? 이거를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래도 잘 못하고요. 악기도 여러 가지 배우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다 또 하겠지만 피아노도 그랬고 첼로도 그랬고 엘토 리코더도 그랬고 오카리나도 그렇고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들 때 계속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멋지게 잘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 가수들을 볼 때 전 저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멋지게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좀 잘 불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잘 부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성 연습도 해야 되고요. 노래 연습도 해야 됩니다. 특히 성가대 대원들은 성가대에서 모여서 연습하는 것 외에 집에서 혼자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라고 하는 그 물음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롭게 받아주실 수 있는 찬양인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찬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영이 무엇일까요?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영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편 찬송을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노래에 마음만 담는다면 정말로 훌륭한 찬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시편 찬송 보급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편 찬송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분을 만나러 예배가 끝나면 갑니다. 가서 이 시편 찬송과 그리고 그 자료를 전해드리고 시편 찬송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는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동일하신 분들이에요. 시편 찬송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아름답게 기쁨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신 우리들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인지 또한 마귀의 계략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